있습니다. 2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부터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이제 자리를 잡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을 발탁했던 바나바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인데 여기서 니게르는 흑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므온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방 사람 루기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 젖동생이라 그러는데 같이 자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나인과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 그리고 어떤 출신 성분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배와 기도에 힘쓸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쓸 때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이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한 사람이 굉장히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한 사람만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이 5명의 지도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성령의 뜻을 5명의 사람이 모두 같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나 혼자 경험하는 신비의 황홀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령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나아가 다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데 저기 있는 누구 혼자 깨달아서 아무도 못 깨닫는데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는 못 깨달아. 근데 나만 깨닫고 있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 깨닫는 것보다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공감되고 보편적으로 깨달아지고 한마음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예배에 힘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며 묵상할 때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깨달아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잘 가라고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지나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스라 하는 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감동이 주신 것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목사지만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성경을 젊은이부 막 그 수련회, 그러니까 밤에 수련회 마치고 또 전에 읽었던 그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읽고 또 다시 또 읽고 계속해서 묵상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에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총독이라는 그 지역의 총독과 총독에게 자기가 친분을 유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지 않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총독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에요. 자, 전도를 하던 중 이곳의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고자 했어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곳의 총독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는 것이 불편했어요. 안 만나길 원했고 자꾸 회방을 놓았습니다. 자, 이런 바예수에게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사람,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자 총독이 이렇게 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사울의 말대로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을 본 총독은, 한동안 보지 못하게 된 것을 본 총독은 사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복음의 능력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낯선 땅의 총독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높은 사람, 총독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의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이 계속 복음이 흘러가야 될, 물줄기가 흘러가야 될 그곳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의 역사가 누구와 막으려고 해도, 누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고등부 시절 저는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해보자. 그리고 나갔는데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잘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못하겠었어요. 그래서 한 2장 나눠주는 척하고 아파트 단지에 숨어 있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왜 이렇게 창피했던지 모르겠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었어요. 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실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오는 게 그 전에 참 많이 긴장이 돼요. 마음속으로 한 11시쯤 되면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왠지 모를 사실 한 30%의 기쁨도 있어요. 오늘은 전도 안 나가도 되나? 자, 이렇게 살짝의 기쁨도 섞이면서 하나님 그래도 멈춰주시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또 비는 항상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막 떨림을 가지고 나가요. 그 마음이 편하게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이 떨립니다. 처음 만나는 분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반갑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속으로 많이 떠는,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분한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막 떠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전도팔찌도 실제로 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능청맞게 낯선 분께 제가 전도팔찌를 걸어드리고, 요즘은 이제는 낯선 분을 전도 마차를 잘 못하니까 아는 분한테 가니까 전도팔찌를 걸어드리려도 이미 전도팔찌 걸고 나오세요. 전도하는 거 알고 있다고. 전도팔찌가 막 2개, 3개씩 걸려있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걸지는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능청맞게 전도팔찌 걸어드리고 전도하고 설명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스스로 때로는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전도 팔찌를 걸어드리기 전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팔찌를 받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전도 팔찌 걸어드릴게요. 그러면 에이 됐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뭐야? 그럼 손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럼 팔찌 하나 걸어드릴게요. 그럼 이게 뭐야?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새다 싶어서 쫙 펴서 걸어드리면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 70%는 되세요. 50%를 넘더라고요. 그러면 듣고 계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 많은 분들이 팔찌를 손목에 걸고 신기하게 제 설명을, 저도 신기해요. 이분이 이걸 듣는다고? 근데 듣고 계시더라고요. 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분에게 팔찌를 걸어드리고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 하나님 저라는 사람을 통해 영접 기도를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꿈인지, 처음 했을 때는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도 않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던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가슴이 뜨는 것은 전도의 역사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금요 전도가 있고, 그 금요 전도의 시간에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또 전도 팔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었을 때, 또 영접 기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저를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약속.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만 했던 일이 아니고 바나바만 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복음 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팔찌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 복음의 역사는 살아있어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등에 들어가서,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What is 강남 스타일? 강남도 어때? 강남 스타일 이러면서 물어봐요. 막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강남이 굉장히 좋은 큰 동네야 막 이러면서, 거기가 제일 잘 나가는 동네야 그러면서 막 그 싸이가 그 빌보드 1등 할까 그랬더니 걔네들도 1등 할 거야 그랬는데는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방탄소년단 노래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고 왔어요. 1등이더라고요. 너무 1등을 많이 해서 그냥 당연하게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당연해서 놀랍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 누구도 한국 노래가 미국에서 1등 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안 될 거라 쉽게 단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져서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인도하셨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말씀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대문, 명동, 회원동, 후암동 전도의 문도 이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다 전도해봤어요 목사님. 남대문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처음에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지난주도 계속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에 다가오는 도전과 설레임과 뜨거움은, 전도해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주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그 동네가 다 전도가 돼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보냈더라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유대인들을 이방 땅으로 보냈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어느 정도 복음화되고 안디옥이 복음화되니까 또 새로운 곳으로 보냈더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남대문 어떻게 전도해요? 걱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시고, 그래 나아가보자, 기도해보자, 그래 해보자라는 결단을 가지고 앞에서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새로운 꽃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새롭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새롭게 열매 맺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제가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최춘혜 성도님 남편분이세요. 전도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맥주감사 주일에 나오셨거든요. 앉아 계셨거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일신교회에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남대문, 명동, 후암동, 회원동 가운데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 열매 맺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